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삼위일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수학자가 풀이한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는 이해하려고 하면 더 헷갈리고 이해 안 하려고 하니 아무것도 모르겠고 아주 골치 아픈, 그러면서도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논리입니다. 게오르고 칸토어는 19세기 러시아 출신의 수학자입니다. 아버지는 루터교회, 어머니는 이제 가톨릭 신자였는데요. 칸토어는 평생을 신실한 루터교인으로 지냈다고 합니다. 과연 신학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수학이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됩니다. 칸토어에게 있어서는 수학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아가고 또 하나님께 그 자신의 믿음이 더 커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였습니다. 칸토르는 함수론, 해석, 그리고 위상수학, 지대한 공헌을 펼쳤고요. 그래서 칸토르는 19세기 유명한 수학자들 중에 아주 대표적인 수학자입니다. 여러 많은 업적 중에 특히 이제 두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는 무한에 대한 개념이고요. 또 하나는 집합 개념입니다. 집합과 무한, 그 두 가지는 이 칸토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무한의 개념은 예전부터 엄청 오래전부터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19세기까지 여전히 무한이라고 하는 개념은 수학적으로 다루는 것은 일종의 금기 였다고 합니다. 왜냐? 수학은 수치를 따지는 거잖아요. 1, 2, 3, 4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어떤 수든 사칙 연산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런 도형과 같은 삼각형, 사각형, 넓이를 구하고 이런 거를 따지는 게 딱딱 떨어지는 그러한 것이 수학인데, 무한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게 도대체 너무 광대하다 보고 수학에서 다루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최고의 수학자였던 가우스는 무한이란 수학적 가치가 없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기보다는 수학으로 정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의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서 가우스가 당시에 수학계의 짱 형님이었으니까 다른 수학자들도 감히 무한을 수학적으로 다룰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걸 누가 합니까? 게오르고 칸토어가 해내는 거죠. 그런데 칸토어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한들 당시에 까지 계속 내려오던 수학적 전통이 뒤바뀔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다 칸토어를 비판하고 반대해서 어떤 수학자들은요, 칸토어가 취업하는 것도 취직하는 것도 막 뒤에서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칸토어는 자신의 이 연구 업적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괴로워했고 말년에 쓸쓸하게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고. 하나님, 신의 문제가 사람이 다루어온 가장 오래된 문제라면 무한의 문제는 인간이 다루어온 가장 거대한 문제다. 제가 인용한 겁니다. 제 입에서 나온 건 아니고요. 자, 칸토어는 무한을 세 가지 크게 나눕니다. 무한을 세 개로 나눠? 어떻게 나누느냐? 첫 번째, 절대적 무한. 이건 진짜 무한. 다 무한이에요. 물리적 무한, 그리고 수학적 무한. 무한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세 개로 나눠? 절대적 무한은 뭐냐? 신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실현되는 무한이에요. 신학적 무한, 가장 완전한 무한, 신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무한, 무한한 사랑, 무한한 자비죠, 무한한 존재,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절대적 무한, 하나님만 가능한 무한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창조된 세계 안에서 존재하는 구체적 무한, 무한이 작은 입자들로 이해되는 물리적 세계와 관련된 실무한. 이 우주에 먼지가 몇 개나 될까요? 먼지가 있어. 무한개로 많겠죠?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한개의 물질도 이 우주 안에 있을 테니까요. 먼지도 당연히 무한계죠. 그 다음에 수학적 무한은 뭐냐? 마음이 우리 뇌를 통해서 추상적으로 수학적 양이나 수로 이해할 수 있죠. 자연수 1부터 1, 2, 3, 4, 5, 6, 7, 8, 9 쭉 이어지는 그거 무한계잖아요. 이제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바로 수학적 무한이다 라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야, 나누고 나서 보니 정말 기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걸 생각해냈다는 것이 천재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칸토어는 실무한,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물리적 무한과 수학적 무한, 실무한보다 더 궁극적인 절대 무한, 앱솔루트 인피니티가 있다. 이 절대 무한은 소문자가 아닌 대문자 오메가, 성경의 알파와 오메가가 하나님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오메가로 표시하고요. 칸토어에게 이 절대 무한은 인간의 지성에게 정복될 수 없죠. 도달할 수 없는 대상을 의미하는 뜻으로 신 표현합니다. 칸토어의 신학에 따르면 신이 창조한 세계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안에 또 시간과 공간과 물질 안에도 무한이 존재한다. 그죠? 앞으로 무한이 펼쳐질 시간, 또 이 우주의 넓이, 무한히 넓혀진 공간, 그리고 또 이 여기에 있는 수없이 많은 먼지들, 그죠? 별들, 빛들, 이런 에너지들, 그죠? 다 뭐예요? 무한이잖아요. 그렇게 무한이 존재한다. 근데 그는 어디에 존재하냐? 신이 창조한 세계 안에.
그럼 이 시는 뭔데? 아까 얘기했듯이 절대적 무한이죠.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개념이에요. 두 가지 개념, 집합과 무한의 개념을 가지고 칸토가 어떻게 삼일체를 해석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체는 위죠. 말 그대로 세 개의 위격이 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세 개의 위격은 하나의 몸을 갖고 있다. 그래서 삼위일체. 영어로는 트리, 세 개가 하나예요. 삼위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별되면서 존재하는 것이 위고요. 일체는 뭐냐? 곧 세 존재가 동시에 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은 니케아 종교회의 서기 325년에 교회에서 공인됩니다. 성직자들이 모여서 교회의 주요한 현안을 가지고 몇 날 며칠 몇 달 동안 계속 회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중요한 교리라든지 어떤 안건을 처리를 하는데 아주 대표적인 종교회가 325년 있었고요. 삼일체를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자꾸 옆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삼일체는 이해하기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꾸 어떤 예를 드는 것이거든요. 잘못된 예를 몇 가지 보겠습니다. 삼신론, 세 인격의 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아니라 사실은 세 분이야. 삼신론. 양태론은 하나님의 시대에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타나셨다. 구약에는 하나님으로, 신약에는 성자 예수님으로, 교회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 사실은 뭐예요? 한 분이야. 시대에 따라 모양만 달리했고 속성만 약간 달리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한 분이다. 이 양태론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건 뭐겠습니까? 그거죠. 어떤 사람이 집에서는 엄마고 회사 가서는 과장님이고 시댁에 가면 며느리고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어쨌든 한 사람이잖아요. 양태론입니다. 또 하나는 물이죠. 물이 액체도 되고 기체도 되고 고체도 되죠. 하나님과 성령님과 비교할 수 있죠. 근데 그거 뭐예요? 그것도 양태론이죠. 어차피 물이라고 하는 본질은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안 된다. 그 다음에 종속론이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온전히 하나인 주체이기는 하나 성자와 성령은 사실은 성부에게 좀 종속되어 있다. 진짜 하나님처럼 보실 수 있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종속론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양자론인데요. 양자론은 하나님이 예수를 양자로 삼았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우리도 양자로 되었죠. 성경에 분명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라고 불러라라고 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동일시할 수는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다 삼일체를 제대로 이해한 것은 아니다. 특별히 이 두 가지 삼신론과 양태론이 우리가 삼일체를 교인들끼리 얘기를 하든 아니면 내가 전도하려고 내 전도 대상자한테 삼일체를 설명할 때든 거의 이 두 가지 삼신론과 양태론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고수들끼리도 신학자들끼리도 토론하다 보면 말이 길어지면 약점이 나오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삼일체가 어렵다고 무시하게 되면 멍청해질 것이다. 삼일체가 재밌다고 더 연구하다 보면 너는 이단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수학자인 칸토는 이 삼일체를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요? 성경에 삼일체에 대한 구절들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 두 가지만 보고 한번 보시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10장 3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인데요. 예수와 하나님이 하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예수님 안에 있어? 머리 아픈 정리. 칸토어 베른슈타인 정리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만든 정리인데요. 두 집합 Y에 대하여 X는 Y의 부분 집합과 대등하고 X의 부분 집합과 대등하면 X는 Y와 대등하다. 동일하다. 집합 나왔다. 영상을 꺼버리자 하지 마시고 그냥 이건 개념이에요. 개념일 뿐이지 실제 설명하는 거 보면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끝까지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집합 사이에 1:1 대응 함수가 존재할 때 두 집합 X와 Y는 대등하다. 곧 두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같고 두 집합의 원소들이 중복 없이 하나씩 대응될 때 두 집합은 대등하다. 자, 두 집합이 있습니다. 집합이 뭐예요? 모여 있는 거죠. 자, 내가 냉장고를 정리할 때 여기는 바로 넣을 걸 모으기도 합니다. 그걸 하나의 집합으로 볼 수 있죠. 냉동식품 집합, 냉장식품 집합. 여기에 냉동만두, 냉동 소세지 이런 거는 그 한 꾸러미가 될 것이고 여기는 김치, 과일 이런 건 식품의 그룹이 되겠죠. 근데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개수를 봤을 때 만약에 냉장고에 넣을 것이 3개다 또 냉동실에 넣을 것이 3개다 라고 하면 3개, 3개니까 두 집합은 같다는 거예요. 집합 개념에서 수학 개념에서 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는 뭐냐? 칸토 베르노타인의 정리는 두 집합의 기수, 개수가 같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x의 기수가 y의 기수보다 적거나 같고, y의 기수가 x의 기수보다 적거나 같을 때 x의 기수와 y의 기수는 같다는 것을 알려준다. 두 집합이 서로 포함될 수 있으면 두 집합은 대응하며 두 집합은 같은 집합이라고 볼 수 있다. 자, 보시겠습니다. 정말 집합 A로부터 집합을 A라고 부르든 냉장고 집합이라고 부르든 냉동고 집합이라고 부르든 상관없습니다. 이름을 붙이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서요. 집합 A로부터 부분집합 B로 1대1 함수가 존재하면 A와 B는 대등한 것의 증명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런데 어떤 집합 A가 자신의 부분집합 B와 1대1 대응이 되는 함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집합 A가 무한집합임을 의미한다. 뭐지? 어렵지 않습니다. 말만 어려운 것 같아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집합 X. 자, 내가 냉장고에 냉동실에 넣을 것을 식탁에 올려놓고 냉장실에 올려놓을 것을 식탁에 올려놨다고 칩시다. 개수로만 따져보는 거예요. 개수로만. 그런데 냉동실에 넣을 것도 무한대로 많고 냉장실에 넣을 것도 무한대로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숫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집합 X는 자연수의 무한집합이에요. 자연수 1, 2, 3, 4죠. 그래서 1, 2, 3, n. 얘는 뭐 숫자 뭔지 모르니까 n이랑을 붙여놓은 겁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뭐 얼마나 값이 많습니다. 그리고 집합 Y는 뭐냐? 그러면 짝수인 그죠? 2, 4, 6, 80 이거죠? 5개가 얘는 무한대고 y는 유한 셀 수 있으니까 얘는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어. 가정할 때 x와 y 하나씩 집어서 한번 보겠다는 거 하나씩 대응하면서 자 하나씩 빼고 양쪽에서 또 하나 빼고 또 하나 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과 2, 2와 4, 3과 6, 4와 6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되는데 6, 7, 8 이 뒤에 있는 수는 대응이 안 되죠. 개수가 모자라. 그러면 얘 둘은 x와 y는 같은 집합이 아니다. 그죠? 한쪽이 더 많고 한쪽이 적으니까 또 아니야. 근데 보실래요? 두 번째, x가 자연수의 무한집합이에요. 1, 2, 3, 4, 6, n까지. y는 짝수인 무한집합이에요. 자연수 중에 짝수가 있습니다. 2, 4, 6, 8, 10이에요. 그러면 x와 y를 대응해서 찾아보면 1은 2와 2는 4, 3은 6, 4는 8, 5와 10으로 계속 대응이 됩니다. 어디까지 되느냐? 무한이 돼요. 그러니까 자연수 1, 3, 5, 6, 7, 8, 9, 10에 있는 집합도 무한집합으로서의 개수가 무한계에 있는 거고요. 또 짝수인 2, 4, 6, 8. 자, 짝수 자연수는 몇 개일까요? 이것도 무한계거든요. 그러니 둘 다 개수로 보면 무한계입니다. 여기도 무한계, 여기도 무한계. 그럴 때는 어떻게 보느냐? 집합 X, 냉장식품 집합인 X와 냉동식품 집합인 Y는 개수는 같기 때문에 같은 집합이다 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2번, 요 2번이죠. 이 경우와 같이 무한의 세계, 그죠? 이 무한집합인 경우, 무한의 세계에서는 자연수 전체 집합과 부분집합, 짝수인 무한집합 사이에 함수는 1대1 대응.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렇게 다 빼면 어떻게 돼요? 어느 쪽이 더 많을까? 똑같은 거죠. 왜? 둘 다 무한대로 갈 테니까. 결국 곧 부분과 전체의 크기가 결국은 같다. 개수가 같다. 집합에서는 두 집합의 크기는 같다라고 수학으로 얘기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예수님께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정을 한번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하나님과 예수님을 각각 자연수 무한집합 하나님 그리고 자연수 짝수 무한집합 예수님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1, 2, 3, 4, 5, 6, 7, 8, 9, 10 쭉 가는. 그래서 여기에 그죠? 어디까지 가냐? 뭐 n까지 가겠죠? 이게 무한계로 가겠다. 그냥 그 표시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2n까지 가겠죠? 짝수일 테니까 이렇게 쭉 갑니다. 자, 예수님은 2, 4, 6, 8, 9, 10, 12, 14, 16, 18 이런 식으로 나가고 하나님은 1, 2, 3, 4, 5, 7 이렇게 나가겠죠. 자, 첫 번째 자연수 짝수 무한집합은 하나님이죠. 자연수 무한집합의 부분집합이죠. 자연수 짝수 집합은 예수님이죠. 자연수 짝수 집합인 예수님은 자연수 무한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곧 2, 4, 6에 있는 이 수는 다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2, 4, 6, 8 이게 부분집합. 이 수는 이 자연집합은 짝수 자연집합은 이 전체 자연수 집합에 부분적으로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부분집합이므로 예수는 하나님에게 포함될 수 있죠. 그죠? 그렇잖아요. 2, 4, 6, 8이 이 위에 있는 여기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포함될 수 있다. 이건 뭐냐? 우리가 아까 본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부분집합이다 볼 수 있겠죠. 둘째, 둘 다 무한집합이에요. 이것도 무한집합입니다. 예수님도 무한집합이에요. 짝수 자연수도 무한집합입니다. 2, 4, 6, 8, 10, 12, 14, 18, 20 끝까지 아무리 가도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자연수 짝수 집합이나
자연수 집합이나 둘 다 모두 무한집합이므로 작은 집합 예수, 짝수죠. 예수는 큰 집합 하나님을 포함할 수 있어요. 둘 다 무한집합이니까. 예, 그래서 두 번째 성경 말씀이었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부분집합은 맞아. 그러나 예수님도 무한집합이기 때문에 집합으로만 친다고 하면 예, 그 안에 또 다른 무한집합이면 하나님도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개수가 무한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계심도 맞는 거죠. 세 번째, 자연수 짝수 무한집합과 자연수 무한집합은 모두 무한집합이기 때문에 무한집합으로서의 크기가 같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죠? 자연수 짝수 무한집합은 예수잖아요. 예수님과 자연수 무한집합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모두 둘 다 무한집합입니다. 그죠? 무한집합이에요. 이기에 무한집합으로서의 크기는 같죠.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와 같이 두 집단이 무한집합일 때, 곧 무한의 세계일 때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상호 포함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예수님도 무한이죠. 예수님도 무한이잖아요. 신이잖아요. 신이니까 무한하죠. 둘 다 무한대의 존재니까, 그죠? 둘이 같은 것이고, 그죠? 일치하죠. 그러면 좀 더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성령님을 홀수 무한집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자, 성령님은 1, 4, 5, 7, 9, 11 이런 식으로 가겠죠. 성령님, 1, 3, 5, 7도 어디에 들어가나요?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바로 이 하나님의 1, 4, 5, 7로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님 집합도 하나님 집합으로 부분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성령님 집합도 무한집합이기 때문에 하나님 집합과 크기가 같다. 그리고 둘 다 무한집합이기 때문에 하나님 또한 무한집합 또한 성령님 무한집합 안에 거할 수 있다.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는. 그래서 그죠? 자연수의 집합, 무한의 집합만 가지고 삼위일체를 놀랍게, 누구라도 이해하기 쉽게, 진짜 중학교 수학 정도만 되면 그 어떤 것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칸토어가 딱 정리를 해준 겁니다. 위대한 칸토어입니다. 일체의 개념으로서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죠. 다 같은 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3위, 그죠? 세 분의 개념으로서는 뭡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포함하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포함하죠. 마찬가지로 두 개를 복사해서 붙여보면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성령님을 포함하고 성령님도 예수님을 포함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하나님을 포함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삼위일체의 개념으로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면서 포함하고, 예수님도 하나님과 같은 분이면서 포함하고, 예수님도 성령님도 같은 분이면서 포함하고, 마찬가지로 같은 분이면서 포함한다. 결국 수학으로 그 어렵다고 하는, 그 골치 아프다고 하는 삼위일체를 이렇게 풀이를 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한한 대상인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 현대 집합론에 따르면 G를 무한기수, 그냥 표현이에요. 그냥 기호입니다. 기호. 무한기수라고 할 때 다음이 성립한다. G, 무한기수, 무한계에 있는 기수입니다. 집합론에서 G 곱하기 G는 G의 3승이 되겠죠. 근데 놀랍게도 이거는 G입니다. G를 3개 곱했는데 왜 G야? 왜냐면 무한이니까요. 무한기수이니까요. 그래서 G 곱하기 G는 G의 3승인데 결국은 무한이에요. 무한에다가 무한을 곱하면 뭐겠습니까? 무한의 제곱이 나오겠죠. 근데 뭡니까? 그거는 무한이죠. 그러니까 무한인 거죠. 그런데 또 무한을 또 곱해? 그래도 무한이에요. 그래서 G 곱하기 G는 G 세제곱인데 결국 무한이다. 어떤 무한에 다른 무한을 곱하고 또 다른 무한을 곱해도 결국은 무한이다. 이것을 하나님 대표가 아니라 대문자인 G로 표현을 하면 G, 하나님 세 개를 다 곱해도 결국은 하나님입니다. 곧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가 일치한다. 무엇으로? 하나님, G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어떤 해석보다도, 그 어떤 신학자의 책보다도 가장 이해하기 쉽고 다른 사람한테 설명해주기 쉬운 그러한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